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0면에 있네요. 8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긴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제가 신천지 시리즈를 강의처럼 설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천지를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또 이렇게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별게 없어요. 별게 없는데 그 신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려다가 그것보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법이 그 기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은 위조 지폐가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다가 순간 가짜를 딱 만나면 이거 뭔가 다르네. 딱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가 아니네 라고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계속 만져야 될 진짜 지폐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설교 시리즈를 주님의 주님 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만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예전에 제가 어떤 책 하나 읽는데 앞에 몇 줄을 한 단락을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쓰신 분은 존 맥아더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복음주의 설교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물론 이제 워낙 주장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논쟁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최근 아무튼 10은 넘는 것 같고 한 20분 정도 안에 드는 굉장히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세요. 그분이 쓰신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이 되었는데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어떤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을 외치는데 그리고 많은 개신교회들은 다들 개혁교회의 후예들인데 지난 수백 년 동안 개혁을 외치면서 그런 개혁을 하고자 노력했는데 왜 개혁되지 않는가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교회 건물 크게 지은 교회들마다 교회 건물에 옆에다가 무슨 총회 신학 이렇게 붙여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옳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는 당신들과 함께할 수 없소라고 말하면서 갈라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라져 나온 교단이 우리나라에 장로기만 160개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기존 교회에서 당당하게 갈라져 나와서 무슨 총회 신학 이렇게 설립할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념입니다.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강한 신념을 개혁의 기치라고 할까요? 개혁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신념이 개혁의 원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개혁을 어떤 신념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분열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하고 뭔가 계속 개혁한다라고 하는데 또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정말 예수님에 관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한 교단에서 갈라져 나올 정도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리여야 되고 예수님 자체와 관련된 그런 예수님 수준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텐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 주인 되심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학과 그 신학에 따라서 또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을 향한 그런 경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예수님의 주되심, 뭐 영어라면 lordship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이야기인가 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또 나는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되심이라는 말은 우리 개인의 마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누가 주인이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주인이냐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서 누가 주인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누가 주인인 줄 알고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되심 나의 문제를 돌아보기보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지난 200여 년간 신념을 따라가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믿음이 신념이라고 배워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마치 고전주의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낭만주의가 나오고 낭만주의에 반발하면서 그 반응에 이성주의가 나오고 또 이성주의에 반발하면서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가 나왔듯이 신념을 중심으로 하는 차가운 기독교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그 관계를 따른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에 대한 관계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되심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과 반응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 말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뭐 특별할 게 없나요? 항상 하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개인적인 생각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나의 하나님 대신, 나의 구원자 대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현실, 많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요즘은 천공이라는 도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불교인들이 훨씬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유럽 국가들에서조차도 기독교는 거부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 말도 안 듣고 고집스럽고 지들만 알고 뭐 옹색하고 뭐 그런 나쁜 이미지는 기독교인들에게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반대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이슬람이 오히려 그들의 모스크를 확장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들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유럽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확실히 돈이 더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으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나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곤란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아껴놓은 말이에요. 그 무너진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고 그 뭐라고 할까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간직해온 말이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방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일어났던 거죠. 왜냐하면 그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르아스터교, 우리가 아는 조르아스터교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그리고 고레스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문들과 기록들을 보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신을 마르둑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 내가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왕이 된 것 다 마르둑 덕분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나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알라를 섬기는 사람 중에 어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설명이 그건 거예요. 맞다.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다른 신이 존재하느냐? 다른 신은 없다. 그들이 말하는 마르둑이 신인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다. 그를 승리하게 하고 그가 왕이 되도록 한 신은 나다. 왜냐하면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논리 속에서 여러분 들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지, 진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 백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은 비록 나를 모르지만 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모르고 마르둑이 자기를 그렇게 세웠다, 왕되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소한 그는 몰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그를 왕되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신처럼 보이고 뭐처럼 보이지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 부인하고 다른 신이 그렇게 했고 돈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영광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의 주관자, 이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처다, 알라다, 돈이다, 혹은 다른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식해도 별로 개의치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의 반성과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교리와 신념이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왔어요. 꽤 오랜 동안 200년 이상. 그러니까 신념은 맞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 때문에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전쟁도 일으켰고요.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싸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진 그 신념,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원하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신념에 헌신할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계속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축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다, 주관자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스린다, 기뻐하라. 내가 다스린다, 위축되지 말아라. 내가 다스린다, 기도하고. 내가 다스린다, 절대 좌절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반응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왜 너는 믿지 않니라고 말하면서 신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죠.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십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good, 좋은 것. 누구를 위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왜 다스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통치하시느냐? 당신의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자다, 주관자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갖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를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인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눌렸어요. 하루 종일. 제가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발성 연습을 계속하는데 발성을 잘하려면 웃어야 되거든요. 이게 광대뼈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런데 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 건 맞아? 라고 말하면서 의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주되심에 대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가장 먼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하나님의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혼란이 가득하고 미래는 계속 어떤 곳입니까? 불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때때로 곤고한 날이 오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일을 바꾸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계속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신념을 강하게 붙잡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관계의 깊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과 이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대심, 로드십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이걸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던 것이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그분의 통치하시는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 민족들,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안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갖지 못해서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지 한번 점검하고 기뻐하는 삶을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무나 잘 믿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어서 항상 불안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를 하며